여러분, 짐 캐리 배우를 아시지요? 짐 캐리 배우. 저 개인적으로 이 배우를 참 좋아하는데요. 마스크.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린치 영화를 통해서 짐 캐리 배우를 먼저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 짐 캐리 배우가 헐리우드 영화 배우잖아요. 그런데 무명 시절이 많았어요. 무명 시절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잘 곳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짐 캐리 배우가 어느 날은요, 그 헐리우드에서 무작정, 이 헐리우드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가지고요, 그 수표에 이 수첩을 꺼내가지고 수첩에다 이렇게 썼다고 해요. 출연료 $10,000,000를 짐 캐리에게 지불하라. 이렇게 이 조그만 수표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수표책을 자기 이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무려 몇 년 동안이나 그랬냐면 5년 동안이나 그 지갑에 넣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5년 후에 짐 캐리는요, 마스크, 덤앤더머 이런 캐릭터로 $10,000,000보다 훨씬 많은 $1,500를 받았다고 해요. 그저 적는 것과 기록하는 것, 이게 얼마나 다른 결과인지, 이 기록을 한다는 것은 지금의 느낌이나 또 꿈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걸 붙잡아 두기 위한 이런 메모죠. 그쵸? 그래서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하고, 실천은 구체적인 기록과 함께 전제로 가능합니다. 자, 또 다른 예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프리스턴 대학과 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뮬러 교수님과 오펜하이머 교수님이 대학생들 32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이 327명의 대학생들에게 같은 강연을 보여주고, 같은 강의를 보여주고, 내용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 기록하는 부류가 두 부류였어요. 한쪽 부류는 노트북에다가, 요즘 다 노트북으로 기록하죠? 그런데 한쪽 부류는 노트에다가 강의 내용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 강의 사실에 대해서 노트북에 기록을 했던, 노트에 기록을 했던 그 결과는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 강의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노트북에 기록한 사람보다 노트에다가 연필로 손으로 썼던 사람이 훨씬 더 자세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트북에 기록한 사람들은 그냥 교수님의 강의를 받아적기 바빴고, 노트에 기록한 사람들은 내가 이걸 이해하면서 기록을 남기니까 그 인지가 훨씬, 무려 이 두 교수님은 이 실험을 갖다가 이렇게 일회성만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기록을 통하여서, 노트북이 아닌 노트의 기록을 통하여서 더 잘 기억해내고 더 장기적으로 기억해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탑 저널지 심리과학이라는 지의 논문으로 발표하게 됐는데,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펜은 키보드보다 강하다라는 논문이었어요. 자, 이 기록에 대한 짧은 예화를 우리 짐 캐리를 통해서, 그리고 뮬러와 오펜하이머 두 교수님의 대학교에서의 사례를 통하여 두 사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어떤 말을 하려고 기록에 대한 예화를 두 가지를 들려주었을까? 이 기록,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기록의 힘이 무엇인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정훈군이 읽어줬던 요한복음 21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이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에 대한 이유, 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기 이전에 구약으로 먼저 가볼게요. 구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4장에는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뿐만 아니라 민수기, 광야길을 가면서 민수기 33장에서도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뿐만 아니라 31장 9절에서도요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이 기록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의 책은 모세가 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명 안에 모세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이 기록을 어떻게 남길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록하려고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기록을 통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에게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모세야 기록하라, 모세야 기록하라, 모세야 기록하라, 이 말씀을 받들어서 모세가 기록하였고, 그래서 신명기에만 해도 적어도 기록에 대한 10회 이상 이 기록의 힘에 대해서 모세가 이것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겪어보지 못했던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 그리고 저 애굽으로 이민 가서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저 애굽 고센 땅에 이민 가서 거기서 무려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산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요. 그래서 모세야 받아 적어라. 그것을 기록했겠죠. 모세로서는 살아보지 못한, 더군다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기록부터 살아보지 못했던 430년의 그 전에 역사들을 모세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이야기를 넘어서 창세기부터 모세가 기록을 하면서 이 모세가 이것을 썼던 의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간섭하심이 있으셨는데, 그 간섭하셨던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이것을 남기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기원, 이 시작을 남겨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해가 되어지겠구나
그리고 이 창세기를 기록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밝히고 인간의 존재 의의를 밝히더니 바벨론 세상 나라에 맞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국민 만들기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이유, 그리고 애굽에 있어야 했던 이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런 이유들을 모세는 낱낱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을 합니다. 자, 모세의 기록이 놀라운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도 이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연관시켜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는요,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고, 그렇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화폐는 주로 로마 황제가 새겨진 화폐였을 거예요. 그렇죠?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환전소가 있었죠.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한 예물,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명한 예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저희에게 증거하라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모세의 기록을 가져와서 말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도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라면서 10계명의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가져와서 자신을 회방하고 부모 앞에 제대로 하지 않은, 내가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라는 핑계를 가지고서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경고하시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는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도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첫 번째 6월절에 성전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고 있는 장사치들을 갈아엎어버리셨지요. 완전소들을 갈아엎으셨고 짐승들은 쫓아버렸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나다. 어떻게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사의 광도의 구렬로 만들 수가 있느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6월절에는 38년 된 병자들 안식일에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해요. 너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요한복음에 기록된, 누가복음에 기록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왜?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곧 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버지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에 수로보니가 연희에게 데가볼리에 여러 이방 땅에 두로와 시돈에 다니시면서 또 유대인들이 괴취급하였던 그 사마리아에 의도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소외되고 스스로도 기어들어가고 있는 숨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 주시며 자식을 잃고 울고 있는 몸부림치고 있는 오열하고 있는 나이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죽어 벌써 부패하여 무덤에 갇히고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셨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말하죠. 이상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중에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뜨게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가 곧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이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이니까 그가 내 눈을 보지 못했던 나를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내 눈을 뜨게 한 거 아니냐 라고 자기를 힐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메시아 되신.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세만 그랬을까요? 모세만 그랬을까요? 성경 안에 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를 기록했던 사무엘, 또 갓, 나단, 다윗, 솔로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요나, 나움, 하박국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제가 다 일일이 나열하지 못한다 해도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등등등 구약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저자들이 있냐고요. 그쵸? 모세가 예수님 당시만 해도 1500년 전에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고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오기만 해도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기까지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그 삶을 같이 살아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저자 중에 의사 누가만 빼고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잖아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야 나를 따르라. 마가는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의 성만찬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만찬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 요한은요, 아예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그 글을 써내려갔잖아요.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누가는요, 그가 썼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내가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가 오시기까지 유대인의 그 역사를 연구하고 알아보고 조사해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창세기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누가가 쓴 글에. 그래서 누가가 쓴 족보 누가복음 3장에는 그
그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의 기록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스토리, 곧 예수님의 스토리.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요한, 마지막 성경을 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울이며 야고보며 베드로며 예수님의 동생 유다며 마지막 성경을 쓴 요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성경 66권 이 모두가 다 누구 이야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요한의 기록으로 한번 와 보십시다. 마지막 저자 요한. 이 요한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이 말을 기억하고 쓴 이 요한은 지금까지 구약 이 요한 사도가 우리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하기까지 요한은 구약 성경을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어디인가요? 말라기입니다. 그럼 말라기 마지막 우리 좋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라기 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말라기 4장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요, 요한복음을 썼던 우리 본문이 있는 이 요한복음의 처음 1장으로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복음을 썼던 이 요한 사도는요, 예수 구약의 전체 이야기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말라기의 마지막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였는데 이 엘리야가 곧 1장 7절 8절에 나오는 누구? 요한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구약의 마지막에 보내겠다고 했던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음을 비로소 알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래 처음에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갈릴리의 어부 출신으로서 세례 요한은 저 요단강 한편에서 사람들을 모아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였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었어요. 회개의 목소리,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외치는 자였어요.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자신을 찾아오신 그 세례 요한의 외침과 더불어서 자신의 세례 요한이 친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와라, 내가 말했던 그가 바로 저분이시다 라고 할 때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따르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더불어서요. 자,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자신의 형인 야고보와 더불어서 주님의 핵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 세 사람이 함께 수행했고요. 예수님의 성만찬의 자리에서는요, 아예 주님의 품에 누워 있었던 사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예수님이 다음날 새벽이면 십자가에 붙들려 죽으시는데 그 전날 성만찬을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만찬과 세족식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품에 아예 기대어 있으면서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먹었던 자가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자,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드러내놓고 있어요.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을 섬겼던 유일한 사도입니다. 유일한 제자입니다. 모두가 다 처참하게 이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십자가에서 뜨거운 기름에 담겨지고 사지가 찍히고 톱으로 켜짐을 당하고 이 사제 짐승들이 묶여서 갈갈이 찢겨지는,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처참한 그 순교의 자리에 있었을 때도 사도 요한만이 순교를 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90세에 돌아가셨다는데 그때까지도 돌보았고, 그 이후에도 로마의 핍박을 받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지면서 요한계시록을 남기기까지, 그는 그 이후에 베드로가 또 바울이 동시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이 동시에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서 이 사역을 하여주고 했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순교를 당하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주님을 섬겼던 사도가 요한 사도예요. 자, 이 요한 사도는요, AD 90년에서 100년경으로 볼 수 있는 이 요한의 죽음 전에 서로 사랑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그는 끊임없는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이 떨어지지 않냐고, 굴복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섬겼던 사도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죽은 후에 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교부들이 나왔어요. 이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제롬 교부는요, 교회의 전통을 세우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고 성경을 또 필사하고 그 기록한 것을 남기면서, 그리고 또한 수도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교회의 맥을 이어가고 예수 복음을 이어갔던 이 제롬이라는 이 교부가 초창기 초대교회 수도사의 삶을 살고 또 수도원의 모습에 대한 정보를 많이 남겼는데, 이 제롬이 사도 요한에 대한 이 마지막 글을 남긴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려 합니다. 그는 이제 연로하여 심히 쇠약해졌다. 그래도 에베소의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흠모하여 그를 강단에 세우면 그는 소자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교훈만 계속 반복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조심스레 물었다. 스승님, 어째서 같은 말씀만 반복하십니까? 그러자 사도 요한이 대답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훈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행하면 됩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도 요한은요, 초기에는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있었죠. 보아너게, 꿀의 아들이라는. 이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얼마나 성질이 급했던지요. 예수님, 예수님. 아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따르지 않나요? 아이고,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저들을 태워버리면 어떨까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자기 중심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 어머니, 세베대의 어머니는 어땠는지요? 치맛바람이 있었지요. 예수님한테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면요, 우리 아들 둘을 갖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엄마의 치맛바람은 또 어땠고요. 이런 자였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서 그의 메시지는, 그가 남겼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절절합니다. 14장, 15장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 세 계명에 대해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결국 사랑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요한 사도는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 이것이 뭐냐면 바로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구구절절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미 다 순교했던 분들이고, 이분들은 40년에서 60년경 사이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완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90년경에 AD 90에서 100년경 사이에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미 마태가 썼던 것, 마가가 썼던 것, 누가가 썼던 것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다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30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이 하신 행적에 대해서 다 기록했어. 그래서 나는 굳이 그것을 쓸 이유가 없지. 물론 동일하게 썼던 부분도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언급된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런 부분을 많이 뺐고, 특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더 많이 기록했어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밝힙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로 너희로 믿고, 여기 31절에는 믿는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믿는다는 단어. 이 믿는다는 단어가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라는 두 번의 이 믿는다는 단어가, 첫 번째,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존스, 그치?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쵸?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끝나지만 않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믿게 하려는 이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로마의 박해가 너무 극심하여서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배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 출애굽 당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종으로 있었던, 자기를 종으로 대했던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동안 역사의 혹독함과 또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볕 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안 갈래! 못 가! 우리는 저들 앞에서 밥이야!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정말로 배고프지 않게 해주셨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목말라요 하면 바위에서 맥반수가 나오게 해주셨고, 더워요 뜨거워요 하면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셨고, 추워요 하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무려 웃음이 터지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요 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는지 알아요? 왜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을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 중에 이런 성도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사건만 터지면, 환경만 바뀌면,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죽겠네. 예수님 온데간데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세례받고 새가족 교육받고 직분받고 떠나간 성도가 얼마나 많았냐고. 빈자리들 다 떠나간 사람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새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과처럼 실족할 수 있는데,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모세가 기록하였고 요한이 기록하기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가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가야 저 새 가나안 땅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번 주에 추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 모일 거예요. 제사의 유혹도 있을 거예요. 내 신앙에 타협하게 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성경 읽기 본문이 어디냐면 시편입니다. 시편 1편부터 30편 말씀이에요. 아주 짧습니다. 읽기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매일 시편을 5편씩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메모하십시오. 손으로 쓰십시오. 여러분의 설교 노트에도 좋고 작은 수첩을 만들어도 좋고 쓰시고 그 말씀을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씩 바라보십시오. 휴대폰 메모지에 적어도 좋고 손바닥에 새겨도 좋고 아니면 마음의 신비 외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이 사실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끝까지 우리로 그 믿음을 그 이름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산수망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